살아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이며 7명의 왕을 모신 궁녀입니다. 역사를 알아야 미래가 있다고 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십시오. 조두대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살아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이며 한글 필기체인 궁체를 창안하였으며 수렴청정을 하는 정의왕후의 전원으로 재상을 능가하는 비센 실세이었습니다. 궁녀 조두대는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 연산까지 7대조의 왕을 섬긴 궁녀입니다. 이 시기에 궁궐 내에서 그를 아는 여성이 단 2명뿐이었는데 수빈 한씨, 즉 인수대비와 그녀뿐이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왕비들도 그를 몰랐으며 공주들도 그를 모르는 까막눈이었으며 나중에 성종의 수렴청정을 하게 되는 정의왕후도 그를 몰라서 이 여자가 모든 일을 대행하게 됩니다. 즉 신하들이 올린 상소문을 정의왕후에게 읽어주고 또 그에 대한 답신을 구술하면 이를 글로 적어 내려주니 자연히 막강한 권력이 따랐을 것입니다. 그녀는 세종의 5째 아들인 광평대군의 노비였습니다. 그러나 비록 노비라고는 하나 밖에서 밥하고 빨래하는 허드렛 일이 아니라 대군의 최측근에서 방을 청소하고 침거를 정리하고 밥상을 들고 내는 일과 대군이 글을 쓸 때에는 옆에서 먹을 갈고 대군이 쓴 글을 보기도 하면서 자연스레 글도 익히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광평대군은 세종의 몹시 총애하여 한글을 창제하던 1441년 한 해에만도 그 바쁜 와중에도 6번씩이나 그의 집을 방문할 정도였습니다. 아마도 이때 대군 옆에서 시중을 들던 그녀를 보았을 것이고 그녀가 매우 영리하였음을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이후 광평대군이 일찍 죽자 세종은 어린 손자 영순군을 궁으로 불러들여 키우라고 하였는데 이때 어린 영순군을 데리고 궁으로 들어온 여인이 조두대이었으며 이때부터 그녀는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 궁인으로 영순군을 돌보면서 궁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궁에 들어와서는 영순군을 돌보면서 세종을 도와 훈민정음을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글자를 만들면 이를 쓰고 읽어야 하는데 세종께서 글을 만들고 쓰면 이를 소리내어 읽는 일을 하는 것이 이 여인의 담당이었습니다. 임금 앞에서 단정히 앉아 생전 처음 보는 글자를 소리내어 읽는 것이 얼마나 떨리고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이를 잘 해내었나 봅니다. 오늘날 우리는 글자를 보고 읽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이겠지만 한글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것을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제대로 읽는 것인지 또 그 발음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아무런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몹시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날 방송에서 뉴스를 진행하는 여자 아나운서 정도의 정확한 발음과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세종을 훗날 자신이 죽을 때 아들 문종에게 이 여사를 잘 해주라고 특별히 당부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에서 궁녀였던 그녀는 훈민정음 해례를 통째로 외우기도 하며 이 글자의 발음을 정확하게 표현하기도 하는 등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에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는데 이는 이 여인의 역할을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한글이 창제된 세종 이후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어지는 데는 여성의 역할이 지대하였습니다. 궁중의 여인들은 읽기 쉽고 배우기 쉬운 한글을 익혀
한글로 편지를 쓰고 해경궁 홍씨의 한중록 같은 글들은 한글로 씌어져 있으며 여인들에 의하여 씌어진 문화작품들은 대부분 한글로 쓰여지면서 한글 창제 이후 500년간 여인들에 의하여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양반의 가문에서도 기장이 외지에 나가서 본가 부인에게 편지를 쓸 때에는 대부분 한글로 써서 보냈으며 부인은 한글로 써서 답신을 보내곤 하였습니다. 한글 창제 과정에서 집현전 학사들이 적극 참여하여 만들었다고도 하지만 사실 이것은 근거가 희박한 것이 집현전 부지학 최만리가 극렬 반대한 것을 보면 집현전 학사 중에서도 일부인 성삼문, 신숙주, 박팽년, 최양, 강희한 등 극히 일부 인원만 참여한 것으로 보이며 한글로 쓰여진 최초의 작품인 용비어 천가는 정인지, 권제, 안지 등의 세종의 명을 받고 지은 것으로 이들 역시 한글 창제에 깊이 관여하였을 것입니다. 특히 정인지의 기록을 보면 후민정음을 세종이 직접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1442년 계년 겨울 우리 전하께서 정음 28자를 창제하시어 간략하게 예를 들어 보이시고 이름을 훈민정음이라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실록에도 훈민정음을 친히 만드셨다고 쓰여 있어 극히 일부의 사람들과 함께 창조하였다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이 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불교계의 신미대사, 학열, 학저 등의 승려와 정의공주, 인수대비, 조주대 등이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세조가 만든 간경도감에서 불경 언해 사업을 할 때에도 이들이 거의 함께 참여합니다. 즉 세조가 한문에 토를 달고 신미대사가 이를 확인하면 수빈 한씨, 인수대비가 소리내어 읽으면 한계희, 김수원 등이 번역하여 적고 윤필상, 노사신, 정효상 등이 번역한 문장을 고찰하여 보고 영순군, 광평대군의 아들로 어릴 때 조주대와 함께 궁으로 들어왔으며 자라서는 조주대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한글 번역 사업에 많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분이 예를 정하고 신미, 학열, 학조대사가 잘못된 번역을 고치면 최종적으로 세조가 보고 난 후에 조주대가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다고 합니다. 능엄경 언해, 즉 어제 발문 중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능엄경 번역 과정에는 세조 포함 16명인데 이 중 승려가 4명, 여성이 인수대비와 조주대 2명이 참여한 것입니다. 물론 불경의 번역 사업이다 보니까 승려의 참여가 눈에 띄겠지만 실제 세조는 불교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며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만났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불교에 심취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조주대는 궁녀로서 훈민정음 창제에 지대한 공헌을 하여 세종의 총애를 받았으며 또한 세조 때는 최측근에서 보필을 하였으며 세조가 죽고 정의왕후가 성종을 대신하여 수렴청정을 할 때에는 그를 모르는 정의왕후를 대신하여 눈과 입노릇을 하며 최측근이 되었으며 인수대비 연산의 생모 윤씨를 패배할 때에는 인수대비의 최측근이었으므로 자연히 이에 관여하였을 것입니다. 조주대는 세종 때부터 연산 초기까지 궁에서 살다가 죽었는데 문제는 연산 10년 갑자사화 때 연산의 생모 패비 윤씨를 사사할 때 인수대비 최측근이었던 조주대가 이에 적극 참여하였다 하여 연산의 명에 따라 묘지가 파헤쳐지면서 부관 참시를 당하였고 그녀의 친인척 모두가 죽음을 당하는 참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살아서는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에 기여하였으며 7명의 왕들과 정의왕후 인수대비를 최측근에서 모시는 삶을 살았으나 죽은 이후 부관 참시를 당하는 일을 겪은 것입니다.